4장 우리가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 더 빨리 가지요, 천국에. 신학적으로 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 좋은 안수 집사, 좋은 권사,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좋은 일꾼은 내가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누군가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아직 오래되었는데 벌써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함께 나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디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막 버려놓고 그걸 또 다 당신께서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러다가 또 여러분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는 지경에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는 게 또 있으면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위에 분에게 그걸 또 고자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큐티를 할 때마다 자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자꾸 그 말씀을 주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 견뎠죠.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 달려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다가 설 명절이 끝나고 화요일 날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나타나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설도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했더니 예? 하더니 쌩 지나가더래요. 둘째 날도 똑같이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또 쌩 예?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3일이 되던 날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걸더래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자존심 구겨지는 그 자존심, 그리고 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걸 하나님 말씀에 다 쳐서 그렇고 제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좋아지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달고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이 되는 것과 가르침은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합니다.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 그러면 어떤 지식의 전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 되려면 반드시 본이 따라가야 합니다. 가르침과 본이 만나면 그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도다, 새 것이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한 대로 행함이 있었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엔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가르침이란 가르침과 본이 함께 만날 때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여러분들 부모로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아요? 얘들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잘하는데 이게 따라주질 않아, 삶이. 근데 또 교육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간다고요? 삶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없는 가르침은, 삶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해요. 그 가르침에는 힘이 없어요. 그 가르침은 능력이 없어요. 맥 빠진 콜라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반면에 가르침이 본이 되고 본이 가르침과 함께 할 때에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닌 이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삶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은 힘이 있어요. 신앙의 본이 되고 여러분, 말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을 보이는 삶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란 나이와 별개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우리의 영적 성숙도와는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직분과 영적 성숙은 비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직분이 좋은 큰 중직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착각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야 했다가는 실망하기 그지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안수 집사와 권사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야,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적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신앙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질 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의 표지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에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의 본이 되어라는 이 말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로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에요. 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제일 먼저 나오느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본이 되어라. 언어의 본이 되어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여러분 이 언어 기술사이신 전문가이신 유영만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아름답게 끊임없이 디자인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표지만 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레벨업 하라는 겁니다. 그냥 늘 쓰던 대로 쓰지 말라는 거죠. 말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를 레벨업,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언어를 끊임없이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큐티반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 큐티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언어를 순화하고 나의 언어를 고치고 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그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언어를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내 언어를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언어를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그냥 대화해 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내뱉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인격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조항범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항상 우리는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디자인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엊그저께도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60대쯤 되신 것 같아요. 참 그 입이 왜 이렇게 더럽죠? 그냥 한방 일어나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욕이에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뭐 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언어들을 바꿔가자고요. 요즘은 젊은 애들도요,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근데 욕이 욕인 줄도 모르고 욕해.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말이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언어가 악하고 이 세상의 언어가 욕으로 가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의 심성이 병들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의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항상 이 언어의 본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인격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인 동시에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경험 못 하세요? 대화를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이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의 도구인 동시에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고 부드러운 언어로 우리의 부정적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에게 가장 깊고 빠른 아픈 상처를 주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도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칼을 휘두르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무섭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내는 이런 언어들은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우리는 잘 사용하는 본을 보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해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기억이 늘 나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언어를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산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수필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시와 수필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참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할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휘가 확장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해서 배가가 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의 입을 열면 항상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들이 쑥쑥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시편은 시예요. 그래서 언어들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어지는, 언어의 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불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 여러분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의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런 열등감.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어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먹잇감. 도대체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 생각,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 그 차이가 뭐였죠?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들이 본 게 달라요? 아니에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10명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10명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었던 거예요. 모든 생각이, 마음이, 말이, 언어가, 행동이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자꾸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세요. 우리 믿음, 주님이 일하셔요. 제가 피리 꽂힌 단어에 주가 일하시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참 제가 놀라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래요, 주님, 그래야만 삽니다. 주님이 일해야 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일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주님이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일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밤에 그런 기도 많이 드려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으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초라하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요, 언어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또 한 가지 언어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언어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어느 따뜻한 봄날 한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그 앞에는 이런 글귀를 써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글귀를 크게 써놓고 그가 구걸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지를 않아. 그런 중에 지나가던 한 여성이 글귀를 바꿔 써주고 지나갔어요. 이 여성이 뭐라고 글귀를 바꿨느냐?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글귀를 바꿔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맹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단어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다운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언어에 조금 바꿔놓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사람을 끄는 능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언어는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셨고 모든 피조물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창조적 능력이에요. 어른들은 다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들은 지혜의 말을 남겼죠. 속담이나 경언이라고 그러죠. 말한 대로 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상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언어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치유가 아니라 병들게 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어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술렁술렁거리면서, 야, 그래? 정말 그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매장시킬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의 이 언어를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언어는 진실의 언어예요. 여러분, 정직한 언어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임직을 하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언어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언어를 레벨업 해가면서 아름답게 말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